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입을 엽니다. 우리 조상이 출애굽한 후에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고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입을 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왔고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가 홍해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벽을 쳐주셨습니다. 바로가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것이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홍해 가운데 지날 때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계속해서 그렇게 벽처럼 설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는 뭐냐?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세례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이 바로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바다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노예 근성을 완전히 그 홍해바다에다 장사 지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했느냐? 세례는 받았지만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생각 속에, 세포 속에 그 찌꺼기가 남아 있는데 정말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세례받은 광야 교회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고 신령한 양식 또 신령한 음료로 먹이셨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을 지나갈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인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장정들이 광야에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한 사건들이었다.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선줄로 생각한다 하는 말은 나는 아무런 흠이 없다. 나는 완벽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 어느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사우나 목욕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심하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사모님은 미국에 계시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더러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괜찮다고 자만하지 말라.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험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해가지고 넘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넘어질 즈음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욥이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목숨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귀가 욥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욥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형편없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니까 욥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실력이었으면 요단강 못 건넙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수많이 시험을 당하고 또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 40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거울로 주신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역사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깨닫고 역사를 통해 배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다.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북스러워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힘들어도 읽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화장할 때 오래도록 거울을 쳐다보잖아요. 왜 여기는 주름이 졌느냐? 왜 여기는 이렇게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나르시스, 연못에 가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기 얼굴의 미모에 취해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르시스가 아닙니다. 자기 잘난 못에 빠져서 취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거울이 아닙니다. 또 백설공주 얘기처럼 누군가가 말해주는 기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그런 거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합니다. 1장에 시험이 온다면 기뻐하라.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잘 견디면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정말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만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시험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막 포위당해가지고 적군에게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꼼짝없이 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길이 발견됐어요. 그 길로 피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굴복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절대 안전, 바로 홍해 길이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해변가로 도망을 쳐야 되는데 해변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 물가 앞에 다 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또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바로 사이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 시험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실 뿐 아니라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 겁니다. 만일 주님이 홍해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 바닷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바닷길로 피하게 하셨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서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살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견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감당할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길이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서 그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그리고 완전히 막힌 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면 홍해 길도 열어주신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실패도 우리는 보게 되고 승리도 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한 교훈을 통해서 배우고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난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리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아왔나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첩첩산중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결코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